주께로 돌아서는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는 종교적, 정치적 격변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언약을 버리고 변질된 삶을 삽니다. 거역하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은망덕한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를 설명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740년에 소명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 므낫세 때 BC 680년경에 순교하기까지 약 60년간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우상 숭배 등 여러 가지 죄악을 일삼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섬기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심판자로서 절대 주권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잘 드러나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1장에서 39장, 제2 이사야 40장에서 66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사야는 종교적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유다도 종교적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국가적 흥망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순종의 길을 갈 것인지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종교적 변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남유다의 종교적 변질과 타락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남유다의 종교적 배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아끼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백성은 배은망덕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짐승들보다 못한 백성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은 소와 나귀를 예로 들어서 자신을 거역한 백성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소와 나귀는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며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짐승들보다 더 똑똑하고 고등한 인간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이 백성은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주인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매를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역과 패역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고통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인을 거역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역한 백성에게 매질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들이 이미 회개하고 주인에게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죄의 대가로 충분히 맞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매를 더 벌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징계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반역으로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들도 파괴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저주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거역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은 철저히 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과 비극과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인을 버린 백성의 삶은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